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전도서 3장은 마땅히 간직해야 될 것 6가지를 배우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마땅히 간직해야 될 것 6가지가 나오고, 이제 2절씩 해서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6절까지는 지혜가 중요하다며 지혜의 찬미가 나오고, 또 27절에서 35절까지 중에서 이제 금지해야 될 것 5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마땅히 간직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또 둘째,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넷째, 겸손해야 하고, 다섯째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여섯째는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리라. 여기서 남의 법과 나의 법과 명령은 말씀을 말하는데, 잘 지키고 수용하여 내면화 시켜서 내면에 잘 간직하면 이제 장수하게 되고, 또 샬롬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오는 평안으로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제일 잘 사는 삶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3.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요즘 청년들이 이제 그 휴대폰이나 그 미니백을 크로스하고 메고 다니는 게 유행인데, 저도 이제 아들이 한국 가면서 남겨둔 크로스 미니백을 이제 거기다 휴대폰 넣고 매일 그 만보 산책을 하는데, 이제 잊어버릴 것이 없고 전혀 참 간편합니다. 이처럼 이제 목에다 이 말씀을 거는 건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잊지 않는 것으로 인자는 진리의 말씀을 목에 걸듯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에게는 또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지난 이제 2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공의와 정의, 정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공의는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공의인 라이트로, 이 공의는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나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의 의는 저스트로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공동체 안의 관계를 잘 이뤄갈 때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페어플레이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거야 하면서 뭐 학연, 지연, 혈연에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동체의 정의, 개인의 페어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옳은 게 좋은 것이 되는 삶을 지향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주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회퍼 목사님이 45년 해방되기 전에 1년 전에 이제 44년에 죽었는데 감옥에서 이제 옥중 서신과 함께 지었던 가사가 특히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작사자이지 않습니까? 어, 당시 그 히틀러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세계에 막 2차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반면에 이 본헤퍼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감옥에 처박혀 있는 무명의 목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니까 지금은 히틀러를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 과거에 따랐던 것을 어찌하든지 피하려고 하고 반면에 본헤퍼의 옥중 서신과 이 선한 능력으로의 노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또 그를 통해서 힘과 또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겉으로 보면 망할 것 같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거고 히틀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하면 당신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일부분을 기여하고 있다고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봐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인정하라. 주의 말씀대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인생은 주께서 지도하시고 최종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약약이니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막 가르치려고만 하고 오히려 배우는 것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겸손히 배우는 러닝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사람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지 라떼 라떼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외면하십니다. 이 다섯 번째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 제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주를 인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님께 물질을 드리면 물질이 줄어드는데 지금은 더 자긍심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엘리야가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 그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또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는지라. 12.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마치 아비가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인용되어서 다 받은 것처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는 다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냥 완제품으로 주시지 않고 씨앗으로 주셔서 이 광야를 통과하며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땅히 성도가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6가지인데 첫째 말씀을 붙들 것, 둘째 말씀대로 살 것, 세 번째 하나님을 범사에 신뢰할 것, 네 번째 겸손할 것, 다섯 번째 첫 소사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 여섯 번째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 것. 이 6가지를 마땅히 간직하고 살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장 13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찬미입니다. 13절 지혜는 복이 있다. 14 지혜는 금보다 낫고 15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16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의 부귀를 주고 17절 지혜는 즐거운 길이고 지름길이고 18절 지혜는 생명나무고 19절 두려울 것이 없고 견고히 세우는도다. 20절 이슬 같다. 21절 지혜는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22절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23절 평안히 생각하라. 또 생각하게 한다. 24 내 잠이 달다. 25 악인의 갑작스러운 멸망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26절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것이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가 참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예수님, 신약성경에 예수님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35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31절까지 성도가 금해야 할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7 내 손에 선을 베풀어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때문에 복을 베푸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 게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일지라도 줄 게 없는 사람, 인색한 사람이면 이 사람은 사실은 가난뱅이입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마대 테레사가 어느 날 빈민촌에 가서 보니 애들이 집단적으로 다 죽고 정말로 좀 굶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테레사가 먹을 것을 갖다 놓고 이제 어떤 아이 천막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줬는데 너무 이제 말라서 이게 헛지고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먹을 것을 줬더니 그 아이가 반쯤 들고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 옆집 친구가 배고파서 반은 주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배고파 죽겠는데 옆집 친구를 챙기는 이 아이의 이 복된 마음을 가진 부유한 자입니다. 이 원본에 여기서 이제 마땅히 받을 자의 원본은 주인이라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마대 테레사가 빵 2개를 줬을 때 하나는 자기가 먹고 나머지 하나는 옆집 친구가 주인이어서 그 주인에게 갖다 줬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준 것입니다. 때문에 내게 이제 10의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사실 2개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면 나머지 8개가 있으면 그것을 이웃에
참 주인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제가 되는 거고 선교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거기에다가 굴욕감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제를 할 때도 다음에 줄게 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철저히 한 번에 주라는 것입니다. 또 도와주면서 또 생색내기를 하지 말라는 거. 특히 사진을 뭐 찍거나 좀 나의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굴욕감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않도록 늘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9. 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또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 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런 일상적인 5가지 금지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33 악인의 집에서 여호와의 저주가 있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리라. 34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35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으려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것 5가지 그리고 지혜의 찬미 그 다음에 금지해야 될 것 5가지를 이제 철저히 붙들 때 이제 우리가 그 성도의 승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살아있는 언어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심지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연어처럼 이제 하얀 배를 하늘로 쳐들고 둥둥 흘러가는 이제 흘러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지혜를 덧입고 이 시대의 물살을 이 시대가 어찌하든지 이 시대를 거슬러 사는 연어와 같은 이 생명력 있는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장은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라 선언적인 내용, 이제 10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이 버릴 것과 붙들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구체화된 것입니다. 20에서 26절은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내용입니다. 첫 단락 이제 1절에서 9절은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며 명철을 얻어 주의하라. 내가 선하다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3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그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러니까 이제 전승을 말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다윗 때부터 들은 거고 솔로몬이 전하는 거고 또 이제 솔로몬의 후손 또 너 후손에게 전해야 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는 가정을 그 신명기 5장 10절에서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고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3, 4대를 못 가서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때문에 영적으로 명품 가정을 세우는 것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부재를 하게 되면 그 기준이 사라졌다는 말이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은 잘하는 건지 또 못 사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 살아도 후회하고 잘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 사사기를 보시면 마지막 장, 그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각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 자기 소견이 기준이 돼 버리니까 뭘 해도 안 되고 또 뭘 해도 오래 못 가고 뒤죽박죽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그 이제 막판에 얼마나 막 우상숭배하며 비참하게 끝이 납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즉 부모의 역할은 말씀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주는 그게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희를 지키리라. 기준도 또 다른 말인 으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으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으뜸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여화롭게 하리라.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으뜸이 그러니까 지혜인데 지혜는 예수님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면 그 삶의 기준이 서게 되고 이걸 계속 전승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승받는 자녀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어라. 8. 그를 품으면 그를 품으면 에서 마음에 품으면의 원문은 심장에 두고 지킨다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반복하라는 것은 이건 단순히 이런 뭐 액세서리로 이게 액자로 걸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승하는 말씀이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이제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으뜸을 가르쳐 주는 게 기준이요. 이게 종교요. 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기준과 전승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0절에서 19절 단락은 이 기준 안에서 이제 버릴 것과 붙들 것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갈리라. 생명의 해가 길리라. 11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가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방송에 그 하이라 신박한 정리라는 게 있는데 저와 이제 아내가 워낙 좋아해서 그것을 함께 자주 가끔씩 봤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버릴 게 있고 붙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승리하는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버릴 것은 과감하니 버리고 또 붙들 것은 어찌하든지 철저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그것 중에 진짜 으뜸으로 또 중요한 것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엄마들은 마음의 자녀들에게 더 잘해줘야 하는데 잘못해줬다는 이런 죄책감, 젊었을 때 또 워낙 바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잘 못해준 것이 생각이 나서 죄책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도 이제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맡기기보다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 또 보호, 인도하심을 이제 그걸 해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부모가 그것까지 막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돕다가 자녀를 캥거루 족속으로 만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뒤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는 예수님으로 번역을 하면은 약 95% 이상은 맞다고 했습니다. 또 훈계는 일상생활에서 적용의 영인 순간순간 수정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즉 훈계인 성령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10절 생명이 길고 인도함을 받고 12절 아무리 길어도 걸어도 권고하지 않고 달려가도 실족치 않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13절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훈계인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반대가 무엇입니까? 반대는 이제 육으로 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살면 마귀의 이제 종로를 타게 돼서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5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성령 안의 삶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데 이 악인의 육체로 되는 삶은 자기 욕심으로 살다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이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 나를 죽음으로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데 끌려가는 힘이 있어 우리를 끌고 가고 이제 죄짓게 하고 그에 이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처럼 항상 자기 소견대로 나로 살고 욕심대로 살 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주인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악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건 불면증하고 다른 것인데 막 잠도 안 자면서 도박도 그렇고 또 막 밤에 춤바람이 나면 춤추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17절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고 마치 그 술 중독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데 공중의 권세 잡는 자가 죄 속에서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도 욕하는 것처럼 음란한 것도 사기치는 것도 죄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 중독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그 예로 말씀드렸듯이 욕을 하게 되면 그 욕이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대는 움찔하고 기가 팍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힘을 덧입고 자신감을 덧입어서 이제 뭐 더 센 욕을 하게 되고 점점 그 일본말로 곤조라고 하죠. 곤조를 부리게 되고 계속 이러다 보면 욕쟁이가 되어서 결국은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길로 되지 가면 안 되고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오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어도 넘어져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의 삶,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영적으로 정오의 햇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이게 길인데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는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훈계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적용시켜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원동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딱 집어서 이제 성령 안에서의 핵심이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1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을 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21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즉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겠는가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뭔가를 모르지만은 심히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로 썩은 내가 내 마음에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고 그럴수록 공중에 이 권세 잡는 마귀에게 이용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실 수가 있습니다. 13절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리학 중에서 또 형식이 가까운 이제 학문이 이제 성리학 주자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명나라 때 이제 그거에 반발해서 양명학이 발전이 됐고 주자학은 우리 조선 쪽으로 또 양명학은 일본으로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농공상을 무시를 했지만 그래도 양명학은 농공상을 중시를 해서 참 우리와 비교되게 안타까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것만 논쟁을 하다가 일생 500년을 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양명학이 마음이 뭐냐,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지행합일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강조하는데 이제 핵심은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은 이제 이제 율법적인 적인데 양명학은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봐보면 성경을 잘 몰라도 연구하다 보면 이제 성경 비스무로 하게까지는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양명학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계속 그것만 또 강조하고 누구를 거기다 집어넣냐면은 잘 모르니까 썩은 인간의 양심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조건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을까? 20절부터 눈과 또 귀와 말과 발 이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귀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만 철저히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이제 들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축복을 해주고자 할 때 내가 뭘 축복을 해줄까? 그러니까 꿈속에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사람의 문제를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제 그 귀는 비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막 들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들을 다 듣다 보면 내, 에, 내가 내 말에 주의하라. 주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들으면 안 되고 주의해서 경청해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귀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거니와 이게 여러 삭군 목자가 함께 있어서 말을 할지라도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이제 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9장 7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눈입니다. 21절 그것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눈은 그래도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향이 이제 자세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푯대를 향해서 본다는 것이지 우연히 봤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5 내 눈으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입니다. 24 구부러진 말은 꼬인 말이라는 뜻인데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은 해치는 말로 넘어뜨리는 말로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고 요즘은 이제 말이 인플레이션화가 되어서 좋아하게 될 것을 미친 듯이 좋다. 또 까무러치게 좋다. 막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는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복잡하게 꾸미지 말고 예수님과 결이 맞는 말만 하고 원망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 광야에서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행동이라는 발입니다. 26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여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27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길 대신 예수님을 그 길에서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심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명학은 자신에게 이 썩은 부패한 마음을 중심에 모신다는데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이제 구약이니까 귀로 말씀을 듣고 눈으로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말은 말씀만 듣고 원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바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고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귀, 눈, 말, 발을 철저히 주님을 따라갈 때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4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